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랑이요. 오늘은 아가서 1장 13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랑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랑이요.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합니다. 몰약에 관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합니다. 몰약은 의약품도 만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서 몸에 바르기도 하고 또 방향제로 차기도 하는데, 오늘은 방향제에 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제라고 하는 거는 냄새 나는 거잖아요. 냄새. 그 몰약을 찾는데 참기름 냄새가 날 리가 없죠. 들기름 냄새가 날 리가 없고 감람유 냄새가 날 리가 없고, 몰약은 몰약 냄새가 나죠. 몰약 냄새가 나는데, 그 몰약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어원이 아람어로 맛이 쓰다는 데서 유래가 되었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쓴맛을 강조하는 그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하고 연결을 시켜서 이제 말씀을 푸시는 분도 있죠. 우선 이제 우리가 어느 쪽으로 고찰을 하든지 간에 우선 이거는 냄새 나는 거니까 몰약의 본질적인 냄새가 나는 거죠. 본향이라고 그러죠. 그것에서 그 냄새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들기름에서 들기름 냄새 나는 거고 참기름에서 참기름 냄새 나는 거지, 몰약에서 들기름 냄새 나기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냄새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냄새가 날 때, 물론 몰약이라고 하는 형체가 있죠. 그러니까 그 주머니 안에, 그 향랑 주머니 안에다 집어넣고 있는데 노란색을 띠고 아주 향기롭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향기 자체는 안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에서 그 냄새가 나온다. 향기가 보이질 않는다. 그래서 그렇다 합치면 그 존재에서 그 냄새가 나온다. 그 특유의 냄새죠. 모든 존재는 다 독특하잖아요. 그 독특한 그만의 그 냄새가 나온다. 그죠? 하나님께서 몰약을 만드실 때 그 냄새가 나도록 만드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과 더불어 이제 먹으면요, 이긴다는 얘기죠. 이긴다는 게 바로 순전함, 정직함,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 악에서 떠나는 거죠. 완벽하게 예수가 그 사람을 순수하게 하는 거죠. 그게 명확스러움, 모든 것을 악용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이익, 하나님의 이익만, 하나님의 선만 추구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오로지 인생을 아까페에 불살라 바치는 삶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순전하게 드려지는 삶으로 바쳐지는 것, 그게 몰약 향랑을 찾는 의미죠. 모든 적들에게서 오염되지 않는 것, 모든 악습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셔가지고 그분에게 운전을 받는 걸 말해요. 그분에게 완전히 운전을 받아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고, 우리가 예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사는 거잖아요. 예수의 통제받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계시면 예수의 통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몰약이 있으면 몰약 냄새가 나오듯이 예수가 계시면 예수의 통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통제가 그 사람 행동이 되는 거죠. 행동을 결정짓고 언행을 결정짓는 거죠. 예수가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오시는 거죠. 오셔가지고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행동으로 예수님이 나와서 아침비처럼 뚜렷하고 달처럼 아름답고 해처럼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어미하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건데, 예수의 통제죠. 예수의 통제가 선명하게 나온다. 예수의 통제가 선명하게 나온다 해서 이제 냄새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예수가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바깥으로 나와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다 똑같이 예수의 행동이 나온다 그죠. 천 사람이든 만 사람이든 억만 사람이든 간에 예수가 그 속에 계셔서 운전대 잡아서 그의 행동, 언행을 결정짓고 그들의 언행을 통제를 하면 똑같은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을 한다고 그죠. 그래서 동일한 보조라는 말을 써요. 동일한 보조. 예, 이게 바울이 쓴 용어인데요.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동일한 보조로 행동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군사로 말하자면 제식 훈련이 있거든요. 팔 높이도 똑같이 올리고 다리도 보폭도 똑같이 이제 보폭도 맞추고, 그리고 다리를 무릎을 굽혀서 올릴 것이냐 펴서 올릴 것이냐 뭐 이런 걸 결정해서 똑같이 하나같이 착착착착하게 하시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사람은 동일한 보조를 취한다 그죠. 그래서 몰약 향랑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말씀갑이 동일한 보조예요. 동일한 보조. 예수가 들어간 자는 동일한 보조를 취하는 거예요. 십자가 군명된 자는 동일한 보조를 취하죠.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동일한 보조를 취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예수의 신부로 목표를 하는 자들은 동일한 보조를 취하게 하시죠. 한 몸이잖아요. 한 몸. 한 몸은 하나로 행동하죠. 그래서 동일한 보조라는 거는 그 인간 세상에서는 그 악습이 있어요. 그 악습이 어디서 왔냐면 마귀한테서 온 거거든요. 마귀는 그 하나님이 만든 모든 걸 악용해서 자기 나라를 세우잖아요. 자기 세계를 세우고 자기 영광을 극대화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모든 조건을 갖춤을 그 마귀식으로 악용하면은 그게 이제 이의를 취하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경건을 뜻이에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거예요. 언덕에 이르러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원의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한 후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나무니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게하시와 엘리사의 그 사이에서 이런 분명한 간격을 보게 되죠. 간극이죠. 엘리사는 순전하고 게하시는 영악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히 거룩한 성품, 그 순전한 성품을 우리가 공급받아야죠. 그것이 이제 충만할수록 순전해지는 거예요. 엘리사처럼 순전하게 주님을 섬기는 거죠. 영악스러움이 아니고 세상에서 예수와 교회와 등등을 이용해서 자기 이윤을 챙기는 게 아니라 오직 아깝의 선만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고 하나님 이익만 이루는 거룩한 순전이 예수한테만 있어요. 그 예수를 모략향랑에 비유를 하는 거죠. 그 예수로 행하는 것을 동일한 보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만 하나님 앞에 순전하시죠. 순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완전한 순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 속에는 이 순전함이 없고요. 다만 마귀의 악습만 있어요. 그래서 악습으로 동일한 보조를 취하는 자들은 짬짬이죠. 짬짬이로 교회 안에서 악습으로 짬짬이를 이루어갖고 세력을 잡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제 교회 그 재산 사용권, 또 그 관리권, 또 강단의 그 목사를, 전도사를 또는 장로를 세우는 그런 권을 강탈하는 거죠. 자기들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의 주인 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과 거리가 먼 악마적, 마귀적 동일한 보조를 취하는 거죠. 이 동일한 보조를 다른 말로 함께 한다고 하는데요. 마귀식으로 함께 하는 걸 함께 깨한다고 그러죠. 함께 깨한다. 함께 깨하는 거고요.
예수 안에서 하는 거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동일한 보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동일한 보조,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동일한 보조를 이제 취하게 되는데, 욥은 순전하다 그러잖아요. 순전? 순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돼요.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다 이거죠. 이 네 가지가 갖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악용해가지고 정욕거리, 자랑거리, 사욕거리, 그리고 탐욕거리, 또 색욕거리, 온갖 거리를 삼아요. 그래서 자기 이익을 삼는 거예요. 경건을 이익의 자료로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그 바탕 속에 들어있는 타락한 악습이에요. 이 악습이 유난히 강한 자들이 있고요. 이 악습이 좀 부족한 점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또 이 악습이 부족하다가도요, 그가 초능력을 가지면 갑자기 부패하고, 또 그런 사람들한테 둘러싸이면 이래저래 공갈 협박받아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다 보면 어느새 똑같이 그 악습이 아주 강하죠. 강한 악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몰약 향락을 가진 건데요. 몰약 향락은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걸 의미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순전함을 공급하시고요. 하나님의 순전함을 공급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떠나서 자기 이익을 구하든지 끼리끼리 이익을 구하든지 이윤을 취하든지 이익을 추구하는 그 행동이 상업성 비즈니스라고 하죠. 황무지의 여우 같은 짓을 하는 건데요. 그것을 완전히 이 예수의 순전함으로 억제해버리는 거예요. 억제해버려서 절대로 그 마귀의 악습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예수의 순전한 진액을 받은 사람만 그 경건을 이익의 자료로 생각하는, 그리고 그걸 응용하는 것을 완전히 억제하는데요. 그거를 더 이제 함축해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운영하는 운영값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인데요. 그는 얼마나 많은 것을 아시고 다 듣고 계신데요. 자기가 자기식으로 그거를 운영을 했다면 운영값이 예수 운영값이겠죠. 예수에게서 나온 운영값. 그런데 예수는 그것을 포기하고 종이 되셨죠. 종이 되셔갖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운영값만 받아서 행동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운영값. 그거를 이제 그 히브리어 말로 샤칼이라고 합니다. 샤칼. 그러니까 혹금하는 번질값이고 번질을 운영하는 운영값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늘 이제 예를 들어주는데요. 이씨 부부가 앉아갖고 얘기를 합니다. 여보, 저 건너편에 있는 김씨 말이야. 그 사람 안 좋더라. 겪어보니까. 맞아요. 내가 볼 때도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건너편에 김씨에 대한 번질값이 나왔죠. 그런데 남자가 그럽니다. 그래도 말이야, 우리가 그 사람한테 선한 것은 있어도 악한 것은 없는 거니까 우리가 끝까지 서로 대하자.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러겠나. 싫어요. 나는 그렇게 못해요. 나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 부부가 그 동일값을 가지고 있어요. 동일값을 가지고 있지만 운영값이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하고 동일값을 다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조울과 추와 잣대 기준으로 다 값을 산정해서 동일값을 갖고 계시죠. 그렇지만 운영값은 그러니까 동일값이라고 그러는데 번질값이란 뜻인데요. 운영값은 오로지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예수님 한 걸음 한 걸음은 전부 하나님 아버지가 특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언행을 특정해 주셔서 그거를 명령으로 주셔갖고 예수님도 그걸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다 아버지가
특정해 주신 대로, 언행을 특정해 주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신 분이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안 들어간 거죠. 자기 계산이 안 들어간 거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함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함을 욥이 그렇게 그 기름 부음 받아서 진액으로 공급 받아갖고 이제 그렇게 순전하게 산 건데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순전함을 무궁무진하게 받으면 그 순전함에게 통제를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예요. 순전함 따로 예수 따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순전함이에요. 그 순전함이 내 속으로 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하면 그러면 그 순전한 행동만 나오죠. 그러니까 모략 향락을 품으면 모략 냄새만 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품으면 예수의 순전함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의 순전함이 나와가지고 그 순전함은 무조건 감사하는 데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죠. 예수님이 갖고 계는 뭐 기준이나 조울, 추, 잣대 이런 거 전혀 행사하지 않고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운영감이 나오지 않았죠. 오직 아버지 것만 받아들이니까 그것만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하는 능력을 받으면 우리도 예수님의 그 순전함의 성품을 이제 그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순전함의 성품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하게 하고 그리고 그거를 다 수용하게 하고 그것을 따르게 하죠. 인내하게 하고. 그러니까 온유, 겸손에 인내까지 들어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함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입이 무조건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죠. 모든 것을 감사하게 되면 자기 기준이 없어지고 자기 초월 추도 없어지고 자기 잣대도 없어지고 자기 운전값도 없어지고 자기 운전대도 버리게 되는 거죠. 완전히 순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갖다가 악용한다든지 식욕거리, 탐욕거리, 정욕거리, 이익거리로 삼을 수 있는 그 가용성의 내용이 그냥 그 앞에 펼쳐져 있어도 전혀 귀가 있어도 벙어리처럼 눈이 있어도 소경처럼 오직 하나님이 특정하신 것만 그대로 행동하는 순전함을 이제 공급받아야 돼요. 그것을 공급받아야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동일한 보조를 취할 수가 있어요. 동일한 보조.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간 사람은 예수 행동만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의 운영값에 따라 움직이셨거든요. 예수는 하나님 운영값만 따라서 행동하셨어요. 하나님의 운영값만 따라 행동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순전하게. 예수님은 정직하잖아요.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 그대로 가감없이 드러내는 걸 정직함이라고 그래요. 거기다 이것저것 붙이지 않고 이것저것 섞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는 정직함. 우리 인간은 그 정직함이 없어요. 나름대로 트랙도 집어넣고 이게 깨도 집어넣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주신 대로 그대로 얘기하는 분이에요. 행동하는 분이고.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속에 계시면 그 예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정직함이. 예수가 우리 속에 계시면 그 순전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계시면 예수 냄새가 난다 그죠. 그냥 모략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 품에서 모략 냄새가 나는 거예요.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100,000명이든 10,000명이든 그들 속에 모략을 품으면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것처럼 동일한 보조. 동일한 냄새가 나는 거죠. 동일한 냄새입니다. 예수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냄새가 나지 않으면 그 사람 속에는 다른 게 있는 거죠. 그 속에 참기름을 품고 모략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건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속에 들기름을 품고 모략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거죠. 모략을 품으니까 모략 냄새가 나는 거죠. 요즘에는 인조향도 많아요. 그래갖고 그런 같은 냄새를 풍기는 것을 품고 있으면 이게 정말 무약향기구나 하는데요. 꾸미는 것이 있어요. 꾸미는 것 말고요. 예수가 들어가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들어가서 나오는 건지 그 사람의 종교적 마인드 컨트롤로 나오는 건지를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든지 넣든지 하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역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이거죠. 확실하게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면 예수 냄새가 나게 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내 속에 모셔야 되는 거잖아요. 나를 통제하는 예수죠. 내 속에서 예수 냄새만 나게 하고 예수 행동만 하게 하고 예수 연행만 나오게 만드시는 그분이 내 속에서 살아서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니까 나를 완전히 통제해갖고 내 정과 욕심과 억제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예수만 나오게 되는 그 통제를 받는다면, 그런 사람이 확실하게 드러나면 그 사람들끼리 합해지는 거죠. 예수가 계신 사람은 동일한 보조를 취하기 때문에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그 동일한 보조, 그러니까 그 머리약 향랑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그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예수가 안 나오죠.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 딸 수 없죠.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나오질 않아요. 어떤 것도 다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나오는 거니까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행동을 해서 어디 가든지 예수가 들어간 사람은 동일한 보조를 취하는 거죠. 동일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습을 다 버려요. 경건을 이익의 자료로 삼지 않고 그걸 다 버리고, 그 예수 믿는 것은 아까페로 사는데 전심하죠. 예수가 들어간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뭐 이제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에게서 완전하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오버하는 거, 주제넘는 거, 가감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예수에게서 벗어난 행동이잖아요. 동일한 보조에서 벗어날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그를 완전히 통제해주면 순전한 것을 유지하죠. 정직함을 유지하고요. 그 악에서 떠난다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나는 죽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행동하시는 건데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행동하실 때 이제 권능도 나타나고 이제 그 여러 가지 기사 이적도 나타나는 거는 예수가 그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운전하실 때요, 임의로 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통제만 받으시는 예수가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통제한다고 해서 아버지를 거스려서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의지대로 우리를 통제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통제를 온전히 받으면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면 예수님을 본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걸 본받는다고 그래요.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그 본받는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죠. 내가 아버지의 통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를 받은 것을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죠. 그러면 예수의 언행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모략 향락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보조로서도 풀어지는 건데요. 예수의 순전함으로 동일한 보조고요. 예수의 그 정직함으로서의 그 동일한 보조고요. 예수의 그 경외함으로 동일한 보조고요. 예수의 그 선함이죠. 악에서 떠나는 거죠. 하나님의 손으로만 행하시는 분이잖아요, 예수가. 그래서 그걸로서 완전히 통제돼가지고 거기에 그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사탄의 습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죠. 흠과 티가 없이 완전히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 주는 거예요. 그 통제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속에 부어지는 거거든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켜서 동일한 보조로 행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은, 특히 디모데나 디도는 동일한 보조를 했죠.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동일한 보조에 관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일하죠. 다 똑같은 모략 형랑이 나와야죠.
그게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동일한 보조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겨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받은 영권, 받은 은사 가지고 이제 참 한마디로 판을 어지럽히죠. 예,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예수를 운영하는 운영값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에 눈이 떠져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더 많은 돈을 확보하고 더 많은 돈을 확보를 하려면 인기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막 자랑을 해야 되는 거죠. 티끌만한 것이라도 막 뻥튀기 해서 막 자랑해갖고 사람들을 혹하게 해갖고 자기한테 기도받게 만들려고 한 거죠. 예, 그래갖고 자기들을 저주하면 저주받고 자기들이 축복하면 축복받는다고는 그런 것을 막 세뇌시키고 각인시켜갖고 일종의 이제 강박관념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자기들의 배를 채워요. 속에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 들어간 사람은 서로 사랑하죠. 서로 사랑한다는 건 상대를 내 이익의 그 거리로 삼지 않아요. 내 사욕거리, 내 정욕거리, 탐욕거리, 내 먹거리로 삼지 않습니다. 예,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아까페로 자기를 희생시켜서 형제의 필요를 공급해 주죠. 예, 그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의 빚을 지면서 예수 안에서 동일한 보조로 동일한 사랑으로 행하는 거죠. 그게 행복하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동일한 사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까페 사랑으로 행동하는데 한쪽에서는 그거를 야금야금 이용해 먹죠. 예, 용서해줘도 용서해줘도 계속 그 행습을 버리지 않거든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떼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아까페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보조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 동일한 보조를 행하는 사람들과 합하는 것은 아름다운 동행이지만 이렇게 그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 속에 노략질한 이리를 품은 자들을 그들의 합은 협잡이죠. 협잡. 그들끼리 사랑은 협잡이죠. 협작을 위해서 이제 동지의식을 가진 거죠. 동지애를 가진 거죠.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딴짓을 못하도록 통제받는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모략 향랑이라는 말은 동일한 보조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동일한 보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아까페로만 사는 데 있어요. 아까페에게 통제받는 거. 완벽하게 통제받는 거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은 노략질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이용해 먹고, 그리고 이제 서로 사랑의 대상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만남이, 너와 나의 만남이 예수가 주시는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를 섬기고 또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아까페로 섬기는 관계로 만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공갈 협박을 쳐가지고 공갈 협박이라는 거미를 쳐서 자기가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받고 자기가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받는다는 강박관념을 집어넣어서 거기에 축복기도 받고자 하는 사람들, 거기에 그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을 유린해 먹는 거죠. 그것이 바로 경건을 이익으로 삼는 사람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받은 은사 가지고 행동을 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은 아까페로 사는 거죠. 아버지 운영값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운영하셨잖아요. 운영값.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것처럼 예수가 들어가서 우리를 완전히 죽여서 그렇게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하셔야 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무서운 그 심판을 받게 되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 믿고 가지고 이렇게 악용하는 거죠.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은 타락한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의 타락한 습성. 타락해서 사탄의 습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사탄은 이제 천사가 타락했다고 그러죠. 그래갖고 모든 것을 하나님 것을 가져다가 전부 자기 이익거리로 삼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예, 이렇게 그 왕노릇 군림까지 한다고 하죠. 예, 그 한국 교회 안에는 이런 세력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 예,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자기들이 보고 듣는 환상 얘기, 꿈 얘기 누군가한테 가서 자기 영권의 높음을 자랑하고 자꾸 암시 주고 그래갖고는 예, 함부로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 자기들이 축복을 해주면 축복받고 저주하면 저주받는다고는 이상한 논리를 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간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얘기예요.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예. 예수님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운영값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도록 예수님이 그대로 운영하신다고요.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셔서 운영하신다고요.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도록 운영하신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개같이 되었도다. 만물의 찌개같이 되었다. 네, 이것이 바로 예수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운영을 받으신 운영값이었고 그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운영하신 운영값이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경건을 이익의 자료로 응용해갖고 사람들에게 암시 주고 강박관념 집어넣고 그래갖고 군림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걸 예수가 못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못하게 하셔서 이렇게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운영하셨다 이거예요. 바울을. 예.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죠.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어요. 그 미말에 두시는 운영을 하시고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운영을 받았다고 하죠. 예수가 계셔서 그들을 그렇게 운영하신다고.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도록. 예, 그러니까 예수와 동일한 보조를 취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밀어나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다. 이거는 그리스도와 동일한 보조를 취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예수의 운영값대로 사는 자들은 약하고 비천하고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갖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개같이 되었다. 진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운전하는 결과가 이렇다 이 말이죠. 굉장한 거죠. 이렇게 운영값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그 운영값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예수님이. 예, 그 길로 가셨어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 주신 운영값대로 우리를 운영하신다 이거예요. 예수는 그거를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예수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운영값대로 그대로 우리를 운영하는데 그 운영을 받고 보니까 만물의 찌개같이 대우받는 자리.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개같이 대우를 받고 죽이고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고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운영을 하시더라 이거죠. 예. 후욕, 능욕을 당해도요 축복한다 그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선을 베풀어도 예, 돌아오는 몫은 후욕이고 핍박이고 예, 그리고 비방이다 그죠. 예, 그렇게 예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 예수를 품은 자를 그렇게 운영한다 그죠. 그렇게 운영하는 냄새가 모량 냄새라 그죠. 모량 냄새.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쓴맛을 겪은 것처럼 그 사람 속에서 동일한 운명값이 그대로 드러나서 참 인간으로부터는 비참하죠.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죠. 죽이고로 작정한 자같이 미만해 둔 거고, 그 다음에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민의 찌꺼기처럼 취급당하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한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사도라고 하는, 사도라고 하면 굉장히 영권이 높은 거죠. 가장 교회 안에서 높은 영권을 가진 자들이라도 그렇게 예수님이 운영을 하는데 니들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린아이 때 그런 짓 하는 거니까 회개하라 그럽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유라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시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되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느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사람은 동일한 보조가 나온다고 하죠. 동일한 냄새가 나와요. 몰약 냄새가 난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의 운영값이 하나님 예수로 운영하신 운영값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에게 그대로 드러나면 이제 몰약 향락이죠.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이제 들어있는 건데요. 그걸 다 그냥 함께 모아서 딱 요점을 말하자면 경건을 이익의 자료로 생각하는 사람과 아카페로 하나님 주신 직분과 은사와 능력을 아카페로 섬기는 사람하고 차이다 그죠. 하나님 주신 은사, 지휘, 능력 이런 거를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그걸로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왕으로 타고 배부르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아카페로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얻는 게 아니고 세상 거 얻는 게 아니고 세상 부귀영화를 얻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주력하는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주신 목적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갖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건져내는 그 일에 인생을 바치는데 그만큼 세상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된다 그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지 않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게 순전하다는 거죠. 그 순전함을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계획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했다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다 그죠.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계획에 있는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함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온갖 불이익,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예수의 아깝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들을 이용해서 자기 배 채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았을 건데 그 영권, 그 영역, 은사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그것에서 그들의 배를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걸 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것이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니라. 하나님의 불꽃같이 보시는 눈 앞에서 하나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사 가지고 하나님 주신 능력 가지고 얼마든지 세상의 부귀를 취득할 수가 있었는데 그거 하지 않았다고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했다고. 그거 하려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걸 버리고 오직 하나님 기뻐하는 행동만 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딸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 영광을 굳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이렇게 그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영권, 사도가 가장 높은 영권이죠. 그거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면 너희가 우리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게 순전한 거죠. 그러니까 전도 대상을 자기 세상에서 돈 버는 도구로 삼은 게 아니고 자기 목숨을 줘서라도 그들을 건지고자 하는 아까페 사랑의 발로에 선 거죠. 그래 이런 사람들은 그 목회하면서 돈 못 벌어요. 돈 못 법니다. 경건을 이익의 자료로 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돈을 벌어도 자기 재산을 허비해서 자녀 키우듯 한 사람한테는 그들은 돈을 못 법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면 너희가 우리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게 바로 순전함으로 주님을 섬긴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들 속에서 바울의 일행 속에서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자기 목숨을 주기까지 그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사랑한 거죠.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노라.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과 낮으로 다해서 수고했다는 거예요. 이게 머리약 향락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리하시도다. 이렇게 모든 것에 대해서 정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색욕거리, 자랑거리로 삼지 않고 그들을 다만 예수님이 자기 목숨 줘서 사랑하셔갖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거룩한 영정에 자신들의 인생을 불태운 것이 예수의 수고를 자기들의 이익거리로 삼지 않았다는 거죠. 철저하게 예수님과 행동 통일을 했다는 거죠. 몰약 향락에서는 그렇게 몰약 냄새만 나는 거예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합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전도하는 것은 예수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류를 건져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그 순전함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자기 배 채우고 부자 되고 뭐 이런 것이 목표가 아닌 거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아까페를 순수하게 따르려면 아까페가 계속 공급돼야죠. 바울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아까페 사랑의 찐액을 공급해 줘갖고 그걸로 끝까지 아까페로만 행동하게 하는 순전함을 지킬 수가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열심히 감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유를 더하셔서 예수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말씀 듣는 자 속에 부어주갖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확인을 시켜주죠.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잃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리울 것은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시느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11절에 가서는요.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바깥이 감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이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전하신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예수와 동일한 보조를 취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인간이 잘나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의 그 찐액을, 그 순전한 찐액, 예수의 통제를 완전하게 받으면 우리가 이 동일한 보조를 취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같이 그렇게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사욕을 위해서, 정욕거리, 색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자랑거리로 모든 것을 악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 무서운 절망적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습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구해야 됩니다. 태초의 궁유를 구해서 얻으면 태초의 갈망을 주셔서 그걸로 구하면 예수가 오셔서 하얗게 달구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함으로 행하게 하셔서 영원히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축복으로 우리가 꼭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한 보조를 취하는 몰약향락, 이 몰약향락 냄새가 남한의 3천만 명, 북한의 1,000만 명 속에 있어서 그 몰약향락에서 나오는 냄새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민으로서 온 세상 인류에 복음을 전하는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냄새가 천지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몰약향락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요. 몰약향락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보조입니다. 아까페로만 행하는 동일한 보조입니다. 그냥 단순화시켜서 예수가 인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헌신했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자기 이익거리 삼지 않았잖아요. 물론 이제 일하는 소가 먹는 것은 뭐 당연하게 보장되는 거니까 그거를 이익거리라고 하진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물을 준다든지 부자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다른 건데요. 예수가 원하지 않는 짓을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아까페로 행하는 사역자는 자기 재물뿐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한 영혼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함의 그 동일한 보조입니다. 이제 이 말씀 말고도요, 고린도 전후서 어떤 바울 서신 전체에 예수께서 바울 사도를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운영값이 나오죠. 그 운영값이 전부 다 몰약향락에서 나오는 향기입니다. 예수가 우리 속에 계시면 동일한 행동이 되는 겁니다. 동일한 행동으로 함께하는 사람, 동일한 보조로 함께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친구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고 했어요. 예수님께 완전히 통제받아서 동일한 보조로 취하면서 사역하는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가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들의 공갈 협박에 마음 뺏기지 않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